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사참배와 한국 기독교의 전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937년 7월 7일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중국을 침공을 합니다. 베이징과 텐진, 천진을 점령했고요. 장개석 정부가 수도로 삼고 있었던 남경도 수중에 넣었습니다. 일본은 중국을 유린했죠. 수백만의 중국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중일전쟁은 1941년의 태평양 전쟁으로 연결되었고 세계 대전으로 확대가 됩니다. 일본이 중국을 침공할 때 약 3개의 사단과 1억 엔의 예산만 들면 그리고 3개월 정도면 중국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와 달리 중국은 항복하지 않았고요. 국공합작으로 일본에 대항을 했습니다. 일본은 당황했죠. 총리 고노의 후비마루는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합니다. 그 내용은 국가 비상상태가 선포될 때 의회 승인 없이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의미합니다.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었고요. 외채도 들여올 수 없었고 모든 상황이 처음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에 일본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포괄적으로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일본은 국민정신 총동원령의 이름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 합니다. 모든 시스템을 전쟁 지원체제로 바꿨고요. 일본 사람들의 정신무장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여기에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천황을 구심점으로 해서 모든 에너지를 모으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없애려고 했죠. 1938년부터 한국어 교육이 폐지가 되고요. 한글 신문이나 잡지도 폐건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한국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내선 일체를 완성한다고 하면서 1940년 2월부터 일본식의 이름, 곧 창씨개명을 하도록 합니다.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요, 자녀가 학교에 갈 수 없었고요. 다니는 학교에서도 퇴학 조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미 한국의 이름으로 직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해고 조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을 받아주지 않았고요. 비국민, 불량 선인으로 취급돼서 사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씨개명을 받지 아니하면 징용 대상자로 우선 분류되었고요. 식량과 물자도 배급받지 못했습니다. 우편이나 화물도 받지 못했고 일본에도 갈 수 없었고 외국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일본은 정말 살기등등하게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을 거침없이 추진해 나갑니다. 조선인도 한국인이 되었다면서 허울 좋은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지원병이 모집이 됩니다. 모든 한국인들도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해야 합니다. 1940년 9월 2일부터 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했고요. 7시부터 20분간 황거 요배를 해야 했습니다. 정오에는 전몰 장병들에 대해서 묵념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에는 이 살아있는 신, 곧 천황 이데올로기에 방해물일 수밖에 없었고요. 황도 의식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제거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충직스러운 조직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이런 의도로 강제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한국 기독교를 향한 폭거들이 이후에 계속되죠. 1941년에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더 이상 일본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이것은 동시에 노골적으로 한국교회를 유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미국이 보호해 줬는데 미국 교회가 지탱해 주는 그런 보호막의 역할이었는데 이런 보호막이 사라진 상태에서 한국교회도
속절없이 당해야 했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재정일치의 국가입니다. 천황은 신성에서 침범할 수 없는 존재인 동시에 국가 신도의 최고의 사제였습니다. 천황은 원시절, 기원절제 등 13개에 달하는 황실제사의 큰 제사를 집행합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천황은 일본 신화의 그 최고의 신이고 황조신 아마테라스라는 위치를 확인합니다. 국체였고요. 천황의 정신은 일본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가지고 근대 일본을 다스렸고요. 한국을 통치하려 했고요. 전쟁을 저질렀고요. 국가의 위기도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일본의 신도는 천황을 신성의 존재로 높여놓았고요. 천황의 절대 권력의 그 당위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신의 중심이 되었죠. 사실 일본은 한국을 강제 통합한 그 이후로부터 황도 이데올로기, 이 천황제 이데올로기로 통치하려고 했고, 그래서 한국의 곳곳에 신사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이토가 총독으로 있던 1925년에는 서울 남산에 조선신궁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1936년 이전만 하더라도 제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고요. 특별히 기독교계의 저항이 또한 심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강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뒤에는 미국이 있었죠. 그런데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리고 중일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이후에는 일본은 적극적으로 신사정책을 추진해 나가죠. 한국의 가정에도 일본의 조상신을 모셔야 했고요. 관공서와 학교에도 천황의 사진을 모신 봉안전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참배하도록 했죠. 1936년부터는 한 개의 읍이나 면에 한 개의 신사를 만드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한국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하도록 합니다. 미션 스쿨에도 일본은 이것을 강요하죠. 1935년 11월 14일에 평안남도 도청에서 중등학교 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숭실학교 교장인 맥균이 그리고 맥균을 비롯한 미션 스쿨 그 교장들이 모여서 평남도지사로 있던 야스다케 다타와에게 신사참배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때 총독부 항모국장 오노는 신사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니다. 국가적인 의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이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선교사들은 추방이 될 것이고 학교들은 폐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톨릭도 로마 교황을 특사를 보내서 그 일본의 신사 참배 문제가 국가의식으로 인정을 했다. 그러니 너희 기독교도 그 국가의식인 신사 참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근데 그때 맥균 등은 신사의식은 국가의례가 아니라 분명히 종교적 의미가 있다. 신사참배는 신령들,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일본의 조상신에게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근대 이데올로기로 여겨서 그것을 국한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지식사회가 그랬죠. 이런 사람들에게 신사참배의 강요는 큰 압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국가의례다로 치부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이 우선인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사건 곧 배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신사참배에 응하는 순간 죽음보다 더한 상실감이 오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맥균과 숭이여 학교 교장 스노크 그리고 평안남도에 있던 그런 미션스쿨 교장들은 이를 거부하죠. 결국은 이 사람들은 파면이 되고 강제로 추방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구, 재령, 부산 많은 미션스쿨들이 폐교를 됩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총독부가 신사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했을 때
한국 기독교는 양분이 됩니다. 신사참배가 국가의식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거는 조상신을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기독교 학교를 폐교해서라도 신앙적인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학교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선교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갈라집니다. 언더우드가 이끌고 있었던 연희 전문은 호교론적인 이유로 후자를 선택했고요. 그래서 연희 전문은 보존이 됩니다. 반면에 특별히 장로교 계통의 학교들, 숭실전문, 숭실학교, 숭의여학교는 자진 폐교를 선택했고요. 평양의 장로교 신학교도 폐교가 됩니다. 곳곳의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내세웁니다. 이 목회자들은 제1계명, 10계명의 제1계명을 내세우면서 신앙을 고수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구속이 되죠. 주기철, 이기선을 비롯해서 한상동, 선양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일본이 만들었던 치안유지법 위반이나 불경죄로 체포가 되는데 일본 천황이 통치하는 땅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40년까지 300여 명의 목사와 교인들이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교직에서도 해직이 됩니다. 장로교의 주기철과 감리교의 이필죽, 권원호 이런 사람들이 옥에서 죽습니다. 철원제일감리교의 강종군 목사와 최인규 권사도 순교를 합니다. 송량원과 신석구 등 목사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옥고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은 개인들입니다. 한국의 모든 공교회는 결국은 일본으로 전향하고 맙니다. 1935년 12월에 안식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했고요. 뒤이어 성결교단도 신사참배에 참여를 합니다. 천주교회는 1936년 5월 25일 황씨를 존경하고 애국심의 발로로 국민의례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침을 내세웁니다. 1938년 기독교 조선감리교회 제3회 총회 셋째 날 바로 10월 17일 오후 1시 반에 감리교 총회원들이 총독부의 지시에 따라서 일명 애국일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배재중학교 운동장에서 이 행사가 열렸고요. 서울의 모든 미션 스쿨 학생들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일장기 개항식이 있은 후에 황거요배를 했고요. 황국 신민서사를 제창해야 했습니다. 약 7,000명이 넘는 군중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총독부 청사까지 행진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총독부를 방문을 합니다. 이때 미나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곧 일본은 동양평화옹호의 대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총동원 하에 시국에 대처하고 있는 때인데 대일본 국민인 자는 그 신앙하는 종교 여하를 불문하고 일제히 천황폐하를 존성하여 받들고 선조의 신지를 순경하고 국가의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바로서 신교의 자유는 대일본 국민인 범위 안에서만 용인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황국 시민이라는 근본 정신에 배치되는 종교는 일본 국내에서는 절대로 그 존립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비상시와 평시를 불문하고 국민으로서 심써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아시고 소위 종교 보국의 길에 매진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존립할 수 없다.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한 겁니다. 감리교회는 이를 거부하지 못했고요.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 의례로 치부하는 사람들과 배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뉘었지만 한국의 공교회들은 모두 여기에 순응을 합니다. 1937년 8월 1일 숭동교회에서 이 신사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38년 2월에는 선천 남교회에서 열린 그 평풍로에서 신사참배를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9월에 조선야소교 장로회 제27회 총회는 신사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항구할 수 없었고요.
왜냐하면 경찰들이 일일이 총대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세울 수도 없었고요. 결국은 만장일치로 신사 참배를 결의를 해야 했습니다. 1939년 장로교세 28회 총회에는 처음으로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예수교 연맹 그 결선식을 하게 됩니다. 그 식순의 첫 번째가 황고 요배였고요. 그 다음은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 제창이었습니다. 황민신서의 선서 제창이 그 뒤를 이었죠. 그 순서를 맡았던 사람들은 곽진근, 조택수, 홍정섭, 홍택기, 한경직, 강신명, 조승재, 김길창, 최지화였습니다. 한국교회도 황도 기독교로 전향하는 그러한 치욕을 겪게 됩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